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떠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한 직장과 삶과 가정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수고한 우리에게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번째 시간으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엘가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 한나의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엘가나의 믿음의 고백과 엘가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또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엘가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라는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 이 가문이 비교되면서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가문은 엘리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그러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갔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었죠. 엘리의 아들들은 악행하여서, 특별히 이 나쁜 행실을 악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떠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들은 율법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히 이 제사가요,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요,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제와 나눔의 통로가 이 화목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먹어야 될 다른 부위들을 지정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고르는 것이죠. 레위기 7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주시는 부위는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디예요? 가슴, 뒷다리, 살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아니라 뒷다리 살이 아니라 다른 살의 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의 아들들은요, 생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정해주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생고기를 요구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아서 음식을 먹었던 것은요,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째 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맛인 피째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고기를 삶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생고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기를 구워 먹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에 피가 있나요, 없나요? 피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또 요즘에는 뭐 육즙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을 피째 먹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도 계속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앞선 입다라는 사람이 승전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저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나왔죠. 근데 입다의 딸을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께 드려주게 되죠.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으로서 그가 처녀성을 강직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이야기, 바로 그 여인들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동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여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고자 했던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둑질과 음행,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말했던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그 악한 모습, 결국 여기서 12절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행실이 나빠, 이거의 원어의 뜻 살펴보면요,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악한으로 번역을 하는 단어인데요, 악함. 앞선 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마음이 답답하여서 기도하였잖아요. 그때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이 한나를 대했죠. 그때 한나가 말했던 것,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벨리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엘리는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어에 살펴보게 되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악함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나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엘리,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이 악한 자의 자식들임을, 악한 자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엘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지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악행을 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지금 엘리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법권, 사법권을 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두 아들들에게 종교적으로 심판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든지 이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멈추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엘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엘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3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더 이상 제사장을 독점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앞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돈을 받고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너희가 존귀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인이 없고 젊은 날에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 능구하지 못하겠을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소한 회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엘리의 말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이제는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하고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요,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죠. 엘리 가문의 두 아들에게 이 일들을 말이죠. 그런데 엘리의 대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자신의 가문이,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답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엘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저희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엘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전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저 가차없이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엘리와 엘리 가문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엘리의 가문,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기회를 포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죄를 끊어내어라. 그 상황과 환경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믿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의 용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엘리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놓친 것이 아니라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 아직도 단단히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녹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며, 죄 가운데 허덕이며 비참함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는 생각 가운데 그 죄의 올무 가운데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삶을, 그 거룩한 삶, 그 기쁨의 삶, 그 감격의 삶, 그 행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주저함과 고민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저버리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가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엘리는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고 자신의 아들들조차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된 것, 결국은 망함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주신 그 기회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금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 아버지, 그 죄의 영적인 허덕임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